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뭔가 근사하고 뭐 좀 세련된 이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광야. 광야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척박하고 위험하고 또 힘들고 괴롭고 이런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지역에는 이 광야 지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광야 하면은 뭔가 이렇게 탁 마음에 와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 두 가지의 광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갔지 않습니까? 엔게디의 광야라는 곳에 이제 피신했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광야, 또 실질적인 광야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의 광야는 어떤 광야냐면은 상황적인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적인 광야. 우리는 도심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광야를 경험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상황적인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은 나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상황적인 광야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또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운 일들이 하나둘씩 막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나의 주변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체와 나의 감정과 나의 가족과 또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또 심지어 나의 어떤 직장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막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나의 삶의 광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낸 것이죠. 광야로 이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요, 낭만적인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황량하고 척박하고 어디에서 갑자기 위험한 일들이 찾아올지 모르는 늘 긴장해야 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정말 사람이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든 곳이고요. 외롭고 고독한 곳, 바로 이곳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광야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광야는 잠시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잠시 통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터널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터널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죠. 터널은 잠시 지나가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때 보면요, 그 터널이 너무 긴 터널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긴 터널 지나가다 보면요, 이 긴 터널 언제 지나가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근데 걱정하진 않아요. 언젠가는 이 터널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터널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터널이 지나가는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거든요. 광야가 바로 이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괴롭고 힘들고 이 광야가 언제 끝나나 답답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출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언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할 때,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바로 그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해서 저의 믿음이 다듬어지기 시작을 하고 저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도요, 이스라엘 역사 창세기부터 또 말라기까지 그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 어느 때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 기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받았던 밀월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밀월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들이 낮춰지고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받았던 기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신혼부부가 신혼 초에 가장 그 행복하고 달콤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지금 정말 이 상황적인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풍성한 사랑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이 지났을 때 그때가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40년 동안 광야길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특별히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동의 사막은요, 직사광선에 1시간만 노출되었어도 사람들이 완전히 탈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태양의 열기가 비추거든요. 장정이라도, 아무리 젊은 장정이라도 정말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곳이, 숨쉬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을 예비하시고 또 시원한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또 이 광야는요, 밤이 되면은 영하의 추위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위에 덜덜 떨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불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밤을 지켜주신 것이죠. 특별히 광야에는요, 독사라든지 전갈과 같은 사람을 해치는 짐승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독사와 전갈들은요, 빛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이 불기둥이 떠 있을 때 그 전갈과 독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모든 진보다리를 다 챙겨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안내하는 곳으로, 그 기둥이 가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함께 머물러서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까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몇 날 며칠일 수도 있고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그 모든 지도라든지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어떤 물이라든지 양식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책 없이 그 위험한 광야길을 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이 광야에서 지금 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그 모든 감정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는 좀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좀 더 오래 머무르면 좋겠다. 또 어떤 장소는 불편해서 빨리 좀 다른 곳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름이 이동하면은 빨리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난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만일 혼자 고집부리고 따라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름 기둥은 이미 다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MBTI 성격 유형 가운데 제2유형이 있어요. 제2유형. 이 제2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미리 다 계획하고 계획한 그대로 이제 실천하고 움직여야지만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어디가 휴가를 가서 여행을 가더라도요, 내가 미리 갈 휴가지에 숙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지만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정반대 유형이 있죠. P유형. 이분은 그냥 즉흥적으로 가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가서 거기서 식당 알아보고 가서 또 카페도 알아보고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이 제2유형과 P유형은 서로 전혀 맞질 않는 거예요. 제2유형에게 있어서는 계획이 없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그것이 굉장히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2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이 광야길을 만일 걸어갔다 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앞으로 우리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광야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요,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느긋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답답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야입니다.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광야의 그 허벌판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만나가 흰눈처럼 소복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정마다 다 나와서 그 만나를 다 거두어가서 집에 가서 그것으로 이제 음식을 해서 먹은 것이지요. 또 만나만 먹으면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또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또 메추라기로 정말 그들의 줄인 배를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이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먹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하루 3끼 해서 하루에 한 5,000원씩, 한 끼 5,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비용이 438조 원.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워낙 믿음이 좋아서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438조 원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이 음식을 그것도 무료로 공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먹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 그래서 우리의 그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한다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러므로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기도가 자꾸만 소진되는 거 아닌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그 분량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거 아꼈다가 나중에 큰일 있을 때 한꺼번에 빵!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 여러분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분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지 밀러는 일생 동안에 기도응답 몇 번 받았어요? 5만 번, 5만 번.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요 5만 번이 아니라 50만 번, 500만 번의 기도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앞날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참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조금만 자극이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막 흥분하고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의 가는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불 기둥을 보면서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단지 그들의 육신의 배를 배불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이제 쭉 검색을 해봤는데요,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댁에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소개하면요, 여호수아 1장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는 길에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정말 배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만나와 매출하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떠 있습니까? 하늘에 떠 있죠. 하늘에 떠 있죠. 만나와 매출하기는 어디서 내려왔을까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다 하늘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겠습니까? 하늘을 향한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그동안 430년 동안은 애굽에서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았지만은 이제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이었습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땅의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쥐어지니까 항상 땅만 바라보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노예들이 일을 하다가요, 그 애굽의 감독관과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요, 반드시 이렇게 채찍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저 사람 지금 무슨 꿍꿍해서 나를 쳐다보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채찍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감독관들하고 눈이 마주쳐서도 안 돼요. 항상 땅만 보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에서 주어지는 것을 먹고 땅의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땅만 바라보며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노예 근성,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툭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변화를 싫어해요. 노예 근성은 그냥 이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고 싫어하고, 또 책임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걸 싫어해요. 이 주인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바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노예들은 책임지는 것을 싫어해요. 수동적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는 굉장히 수동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변화를 두려워하고 수동적이고, 또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잡혀있던 노예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것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하늘을 의지해라.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죠.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을 나르다가 조금 운이 없었는지 한 사람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 붙잡은 사람이 독수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독수리의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이제 독수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것이에요. 처음에는 독수리는 다시금 날아가려고 날갯짓을 퍼덕퍼덕 걸었지만은 그때마다 이 다리가 사슬에 매어있기 때문에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그때마다 이 사슬이 계속 다리를 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났겠어요. 나중에는 결국 날개를 완전히 포기하고 말죠. 세월이 지나서 어떤 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독수리가, 정말 하늘을 날아갈 독수리가 저렇게 시무룩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독수리를 돈을 주고 샀어요. 이 독수리 나에게 팔라고 샀어요. 그 독수리의 그 사슬을 다 풀어주고 이제 네 마음대로 하늘을 좀 날아봐라. 그런데 독수리가 날았을까요? 못 날았을까요? 날지 못한 거예요. 수년 동안을 날기를 반복하다가 포기하고 반복하다 포기하고, 결국 나는 날 수 없는 새구나. 나는 형편없는 새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날개를 자포자기한 독수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간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자유인이다. 너희는 정말 독수리같이 하늘을 창공을 나르면서 마음껏 사냥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훈련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라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모든 짐승들은 어디를 향하면서 걸어가냐면은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늘 아래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인간들만이, 사람들만이 위를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는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은 땅의 것을 좋아하고 땅의 것을 만족을 얻고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땅을 바라보던 우리 인간들을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백성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배불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먹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지만은 흙 속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우리 인간의 그 코에 불어넣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지만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독수리같이 창공을 나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오늘로 말하면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방향을 인도함을 받게 되고 안내를 받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와 함께 걸어가야 돼요. 교회와 발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야지 내가 교회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교회보다 뒤쳐서도 안 되고 항상 교회가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대로 함께 발을 맞춰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성가대도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와서 앞장서서 봉사한다고 해서 내 믿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날에 또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어떤 도전과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늘 부족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보좌로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옷자를 붙잡고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 절대로 우리가 이건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늘 교회 생활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계신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가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의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낙오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발걸음 말걸음마다, 길목길목마다, 골목골목마다 우리 주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